아주 먼 옛날 하늘 위에는 신들이 사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곳의 왕자 환웅은 인간 세상을 도와주고 싶어 했죠. 그래서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들과 함께 하늘을 떠나 세상으로 내려왔어요. 환웅은 구름 사이로 인간 세상을 바라보았어요. 거긴 슬픔도 많고 희망도 많은 땅이었죠. 그래서 그는 신단수 아래 태백산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 곰과 호랑이 한 쌍이 환웅을 찾아왔어요. 우리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환웅은 쑥과 마늘을 주며 말했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버텨보거라. 하지만 호랑이는 끝까지 참지 못하고 나가버렸고 곰은 참고 견뎌냈어요. 그랬더니 곰은 마침내 아름다운 여인 웅녀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고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바로 단군왕검이었죠. 단군은 하늘과 인간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 첫나라 고조선을 세웠어요. 그는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롭게 다스렸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군은 이렇게 말했어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그 뜻은 지금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아주 오래전 강가에 신비한 알 하나가 떠내려왔어요. 세상을 바꿀 운명을 품고서 그 알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라면서 활을 잡았어요. 한 번 쏘면 절대 빗나가지 않았죠. 그 재능이 사람들의 눈을 뒤덮었어요. 질투와 두려움이 소년을 향해 칼을 들게 했죠. 소년은 도망쳤어요. 깊은 강도 험한 산도 막을 수 없었죠. 오직 살아남겠다는 의지 하나로 하늘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구름이 갈라지고 빛이 길을 비춰줬죠. 소년은 끝내 낯선 땅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어요. 그 이름 고구려. 그렇게 주몽은 모두가 꿈꾸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되었답니다. 하늘이 선택한 진짜 영웅이었죠. 백제의 시조 온조는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의 아들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왕족으로 자라며 자신만의 나라를 꿈꾸었죠. 형 비류와 함께 남쪽으로 내려와 새로운 땅을 찾던 온조. 한강 유역에서 백제의 기틀을 세우기 시작했죠. 비류는 바닷가 습지에 정착했다가 실패하고 백성들은 온조에게 몰려들었어요. 기원전 18년 온조는 위례성의 도읍을 정하고 백제를 건국합니다. 이 작은 나라가 후에 삼국 중 하나로 성장하게 되죠. 온조는 주변 부족들을 정복하며 세력을 키워갔어요. 백제의 영토는 점점 넓어졌고 강력한 국가로 발돋움했죠. 온조는 법과 제도를 세워 나라를 안정시켰고 후대 왕들의 존경을 받는 현명한 군주가 되었어요. 온조가 세운 백제는 700년을 이어가는 강국이 되었죠. 그의 개척 정신은 오늘날에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깊은 산 중 하늘에서 빛이 쏟아졌어요. 그 빛이 닿은 곳에 신비한 알 하나가 놓여 있었죠. 알에서 태어난 아이는 온몸이 금빛으로 빛났고 마을 사람들은 놀라며 말했어요. 이 아이는 하늘이 내린 자다. 어린 박혁거세는 15의 백성들 앞에서 왕관을 썼어요. 신라라는 이름의 나라가 이 순간 시작됐죠. 그는 무력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외국 사신과의 회담은 신라의 평화를 지켜낸 지혜였죠. 그의 아내 조계에서 태어난 왕비 아령. 그녀는 죽은 뒤 산속에서 바위가 되어 백성을 지키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요. 왕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의 몸은 빛으로 감싸였고 사람들은 말했어요. 그는 다시 하늘로 돌아갔다. 그가 남긴 씨앗은 천년을 이어갈 왕국이 되었고 신라는 그렇게 위대한 시작을 알렸습니다. 어린 담덕은 조용한 왕자였지만 눈빛엔 전쟁의 불꽃이 있었죠. 나라를 지키겠다는 꿈, 이미 그 마음속에 자라고 있었어요. 겨우 18배 왕이 된 담덕은 모두의 우려를 정면으로 부숴버립니다. 왕좌에 앉은 그 순간부터 전쟁은 시작됐죠. 첫 승전은 백제였습니다. 그는 강한 적을 거침없이 무너뜨렸죠. 고구려의 검은 점점 남쪽으로 향했어요. 신라는 위기에 빠졌고 담덕은 군사를 이끌고 달려갔죠. 그 후 신라는 매년 고구려에 조공을 바칩니다. 담덕의 칼끝은 북쪽 유목민들도 두렵게 했어요. 그의 정복은 만주와 연해주까지 이어졌죠. 39, 그는 전장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왕릉엔 영락대왕이란 이름과 위대한 정복이 새겨졌죠. 고구려는 이후 백두에서 한강까지 뻗었습니다. 그 이름 광개토대왕. 땅을 넓힌 자, 민족의 자부심이 되었죠. 어린 이사부는 동해안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바다를 보며 자란 그는 넓은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죠. 젊은 이사부는 뛰어난 무예와 지략으로 신라군에 들어가요. 점점 장군으로서의 역량을 드러내며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의 첫 전쟁은 사로국 평정이었고 대승을 거둡니다. 신라는 이사부를 믿고 더 큰 임무를 맡기기 시작했죠. 이사부는 우상국을 정복할 때 나무 사자를 이용한 기지를 보여줘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성을 복속시켰습니다. 이사부는 계속해서 동해안을 장악하며 신라의 해상 세력을 키워갑니다. 그의 활약은 신라 해양 확장의 초석이 되었죠. 전쟁터에서 물러난 후엔 정치가로 변신한 이사부. 국정 운영에도 참여하며 신라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는 지략의 장군, 평화의 정복자로 기억됩니다. 신라 낭산 기슭 한 남자가 살았어요. 이름도 없던 그는 100번을 기워 입은 옷을 입고 다녔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백결 선생이라 불렀어요. 백결 선생의 집은 참 가난했어요. 하지만 그는 구차하게 살지 않았고 늘 당당했죠. 마음만은 누구보다 풍요로웠으니까요. 그는 검은고를 사랑했어요. 슬플 때도 기쁠 때도 그 마음을 검은고로 표현했죠. 연말이 다가오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는 이웃들의 방아 찌는 소리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죠. 우리 집만 방아 찌울 곡식이 없구나. 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들은 백결 선생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리고는 말했죠. 죽고 사는 건 운명이요. 가난은 하늘의 일이지. 이윽고 그는 검은 고를 뜯기 시작했어요. 방아 찧는 소리를 닮은 곡이 흘러나왔죠. 그 소리는 마치 진짜 방아 찧는 소리 같았어요. 사람들은 놀랍고 감동했죠. 그 곡은 훗날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게 되었어요. 백결 선생의 이름은 잊혔지만 그의 이야기는 남았어요. 가난도 고통도 음악으로 품었던 그 사람. 그의 삶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의자왕, 백제의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즉위 초반엔 강력한 정치를 펼치며 백제의 재건을 꿈꿨죠. 모두가 그에게 기대를 걸었어요. 그는 부패한 귀족들을 정리하고 국방을 강화하며 나라를 다졌어요. 한때는 신라도 두려워했죠. 백제에 다시 봄이 오는 듯 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정치는 흐트러지고 권력은 사치로 바뀌었어요. 궁녀들의 수가 늘어가고 사람들은 왕을 걱정하기 시작했죠. 660년 신라와 당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군사들은 분열돼 있었고 방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부여성은 결국 함락당했어요. 궁궐이 불타오르던 그날 밤 3,000명의 궁녀들이 백마강에 몸을 던졌다고 해요. 그들은 나라의 몰락을 가슴에 안고 슬픈 물속으로 사라졌죠. 의자왕은 항복해 당나라로 끌려갔어요. 그의 얼굴엔 깊은 후회가 가득했죠. 나라를 잃은 왕의 눈엔 슬픔이 가득했어요. 의자왕과 3,000 궁녀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백제의 몰락을 상징해요. 그들의 슬픈 선택은 역사의 교훈이 되어 남아있죠. 백제의 장군 계백. 그도 처음엔 평범한 소년이었죠. 어릴 때부터 날카로운 눈빛과 강한 책임감으로 자랐어요. 계백은 전장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빠르게 장군으로 승진했어요.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는 누구보다도 강했죠.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백제를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계백은 그 위기를 온몸으로 막아내려 했죠. 출전 전날 계백은 가족을 불렀어요. 그 누구보다 사랑한 이들이었지만 적의 수치로 잡히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손에 피를 묻혔죠. 계백은 5,000 병사와 함께 황산벌로 향했어요. 신라의 대군을 마주하며 죽음을 각오했죠. 전장은 피로 물들고 백제의 깃발은 흔들렸어요. 하지만 계백은 끝까지 싸우다 장렬히 전사했어요. 백제는 결국 멸망했지만 계백의 이름은 남았어요. 목숨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한 그의 정신은 지금도 이어져요. 신라의 푸른 산골 마을. 관창은 무예와 예의를 배우며 화랑이 되겠다는 꿈을 키워갔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용감했죠. 청춘의 피로 약속한 맹세.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화랑도 정신은 관창의 가슴에 깊게 새겨졌어요. 백제군이 신라를 침공했을 때 관창은 앞장서 싸우겠다며 스승 김유신에게 자청했어요. 모두가 놀랄 만큼 담대했죠. 백제 장군 계백 앞에 선 관창. 그는 두려움 없이 검을 들었지만 어린 몸은 쉽게 포로가 되었죠. 하지만 눈빛은 결코 꺾이지 않았어요. 계백은 그 용기에 감탄했지만 관창은 목숨을 내던졌어요. 신라의 깃발은 쓰러지지 않겠다는 그 신념을 품고 말이죠. 관창의 죽음은 전장을 울렸고 신라 병사들은 분노에 불타올랐어요. 그 힘으로 결국 백제를 밀어냈죠. 관창은 승리의 불씨가 되었어요. 오늘날까지도 관창의 이름은 청춘과 충절의 상징으로 남았어요. 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고 화랑 정신은 살아 숨쉬어요.